주의 십자가 흐르는 강 베어내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 땅을 이으시 주님의 보혈 내 생의 자랑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심어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아멘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여간 그 휴거를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엄청난 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그 휴거의 조건이 제일 먼저가 뭐가 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게 신부의 모습이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죠. 근데 신부가 두 마음 품으면은 신랑이 사랑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준비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시간에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나라는 어떡합니까? 위에서 중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간절히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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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이 이제 공전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준비된 자만 아버지 주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산자들만 데려갈 것입니다. 신부들만 데려갈 것입니다. 두 마음 품는 자들은 버려지고, 아버지 사랑하지 않던 자도 버려지고, 감사하지 않던 자도 버려지고, 오직 진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그 순수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의 정도 일을 했던 주의 종들만이 백성들만이 올라갔고, 그 나머지도 이 땅에 남아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 버려질 것입니다. 아버지, 아직 시간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온전히 마음치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마땅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으니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오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되겠고, 주여 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생명 바치는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될 점이 사오니 주여 온전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작업하는 회개, 온전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버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다 휴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다 맑아가고 있습니다. 애국자를 다 감옥에 넣고 아버지 그들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나라 아버지 대한민국, 이 악한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탄식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잠시 어둠에 주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오늘도 수고하는 이성의 태명과 또한 아버지 고통받는 김과 야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다시 나와서 나라 민족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열방에서 주님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또한 부르짖는 종강 목사님과 사랑절과 그와 손잡은 귀한 종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사 천만이 광문에 나오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천만이 광문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악을 행하는 자를 처단하고 끌어내게 하게 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 나라가 멸절되겠나이까. 아버지 복음 증거는 주의 계명을 주의 뜻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문무랑하여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가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캐나다시 복음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를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립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십자가 생각하고 세상 보기 모든 영혼 분통에도 높이기로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주실 때 전령이 작지정이 구원하게 하시고서 저녁에 구 주셨도다. 주 예수 나를
오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습니다.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교 비라덕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세우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신 아버지의 측량하시는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충만해야 되겠고 또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며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번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는 올 때는 무겁고 정말 지친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정말 송아지가 사슴이 띠놈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게 주셨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여, 정말 믿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고 믿음을 증가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과 온 세상이 미혹 가운데 있고 술수와 거짓이 아버지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마귀가 이 땅의 왕이 되니 온갖 거짓말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자가 아버지 나라를 이끌며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속히 나오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정광 목사님, 아버지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필요한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볼리비아에도 열심히 섬기하는 원정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내놓고 아버지 주를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가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정말 가난한 땅에 복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나라가 바뀌어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같이 동역하고 섬기는 덴버 할렐루야교회 김청원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여정 이용남 원장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기회 쓰시는 귀한 종들 모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산송교회도 온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부터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오는 자들마다 다 은혜받는 아버지 귀한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앞에 저들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모두 아버지 유튜브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축복하셔서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릴 때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모두 성령으로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젊은 부자의 착가 The Mistakes of the Young Rich Ruler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어려우니라. 아멘. 주의 말. 참 이번에 그 볼리비아를 다녀와서 많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뭐 말만 듣던 남미를 가봤으니까요. 브라질은 뭐 축구로 유명한 곳인데 볼리비아도 축구를 좋아하죠.
한국하고 이웃이고 이제 그런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로 이렇게 가게 될 줄은 저는 꿈에 생각 못했죠. 다른 사람 다 그러듯이 이제 뭐 리조트 그런 데 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선교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은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는 생각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소설가가 되겠다고 그랬죠. 책 읽는 것 때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었다. 저는 꿈에 생각. 이놈 가만 놔뒀다가는 그냥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겠다는 제 착각이었죠. 저에 대한 착각. 저 자신을 모르고. 남미 가는 게 한 20시간 이상 갔나요? 23시간 갔다 오네요. 그러니까 뭐 장거리를 갔는데 그래도 잘 다녀왔어요. 뭐 계속 이제 남미에 대한 것을 풀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산다는 거지. 많은 착각. 어떤 분은 지옥이 없다, 천국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완전히 그러면 저거 되는 거죠. 한국말 속담에 낙동갈 오리알이죠. 낙동갈 오리알 되는 거죠.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믿다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저는 옛날에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을 바꿔보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날마다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맨 처음 연약해요. 제일 시작하는 건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큰일 났는데 그럼 예수 한번 믿어볼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점점 더 간절하게 믿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거듭남도 있었고 많은 눈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의 가는 길은 확실하죠. 사모님도 가는 게 확실합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에 뭐 죽고 뭐 없어지고 이런 건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삶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뭐 아이고 나 늙었다, 뭐 주름살이 뭐 늘었다, 이제 곧 죽게 되겠네,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생각 안 하면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지 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자네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제 이 청년도 이 착각이 있단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근데 뭘 더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마음에 의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이 젊고 부자에다가 그 저거거든요. 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선 지위가 있죠. 관원이니까. 예. 그리고 부자란 말이죠. 재력가라는. 젊어. 건강이 있죠. 젊다 하면 40세 할 그 전을 얘기하는데 뭐 혈기가 방장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원까지 되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그 공예하고도 연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죠. 그 많은 기적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거 다 모르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 6월절로 내려가신단 말이죠. 이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6월절인데, 그러니까 또 허다한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이제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길은 아주 큰 길이죠. 큰 길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도 이름이 있는 자인데 거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이게 무릎 꿇었다고. 무릎 꿇었다. 달려가지고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서 놀란 건 분명히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시고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성실하게 계명도 지키고 살았지만은 마음에 그 어떤 의심, 그걸 떨쳐버리지 못한다. 정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쉬기까지는 늘 불안한다. 그러니까 우리 태생적으로, 구조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성 아우구스틴이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틴은 잘 캐치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초청하는 건데 묵살해버리고 그냥 무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청년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상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영생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 되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명을 지키기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4장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 더러운 옷.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이에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우리 죄악의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내가 남한테 선행을 하는 것도 더러운 옷 같고, 뭐 의로운 일 행하는 것도 더러운 옷 같다.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이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한 번도 성경에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미워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이제 홍수도 다 끝나고 백성들이 다시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퍼져가지고 많이 됐는데, 예. 이들이 신할 땅에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그쪽인데 거기다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 이 바벨탑에 이게 혼잡한 건데 원래는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 보시고는 무슨 소리 하면서 오늘을 다 혼잡해 해가지고 쌓는 걸 중단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하나님 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일지언정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적인 의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홀로 선하시고 의롭다는 거죠.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선하신 주여 그러잖아요. 선하신 선생이요. 그것까지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행위에 이거에서 선하다고 부르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면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선해질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하나님만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데 양심적으로 살고 저 교회 있는 저들은 막 남의 것도 돈도 뭐 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군왕들이 나서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죠. 기름 받은 자는 왕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될 거예요. 더 악해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비우는다. 세상은 마귀가 왕이니까 마귀가 왕이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점점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서는 너 마귀의 말을 들을래? 하나님 섬길래? 그렇게 나눠집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이죠. 인본주의 삶. 우리는 바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뭐 해가지고 뭐 나는 이제 아유 저 교회들 저거 다니는 것들 봐라 맨날 죄만 짓고 맨날 그러면서 뭐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죠. 저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죠. 예수 믿는 자들보다 내가 더 착한데 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행위가 얼마나 헛된 건지 알고 행위에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 대신 예수 통해서 변화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누더기 같다고요. 누더기.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누더기 같은가. 얼마나 외식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은밀히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이거 안 받으셔요. 은밀히 하는 그런 거 안 받으셔요. 거기 속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나눠요.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행위로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도 나눕니다. 뭐라고 그래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나눕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신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될지 모르고 분내어 내려갔다. 마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더 예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있는 자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마귀가 내려와서 그냥 미혹 가운데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온전한 계명.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주 앞에 회개하며. 그러나 우리가 지킬지라도 자기의 의가 되지 않잖아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고 성령님의 의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뭐 그냥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공로를 주 앞에 돌리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하나님께 예수님 어린양께 던진다고. 하나님께서 순교자 정말 너희들 잘했다 열심히 했다. 면류관을 씌웠는데 그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다 던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양과 염소. 염소는 뭐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왜 나를 박대하십니까? 양들은 뭐예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들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했으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돌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내가 자본질을 여기지 않고 분인받은 것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렇담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죄는 다 잊어먹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광 삼지 않아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버리는 걸 원치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걸 온전히 지키는 걸 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자기 행위 때문에 착각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키는 노력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믿는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너희가 내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믿는다는 자들이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만 그냥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나같이 좀 비루하기 짝이 없고 정말 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그는 원수를 사랑한 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송량한 목사님.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원수를 양아들을 삼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젊은 부자는 이게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는 그냥 착각이 있었다. 두 번째 착각은 뭡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명들을 지켰나이다. 내가 계명들을 지켰나이다. 20절 나오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착각하는 거죠. 이게 그 착각했던 것이 이제 나오는데 쭉 내려가다가 이 청년한테 네 걸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가난하게 줘라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왜? 재물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이 착각이라는 거야,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재물이 있는데 형제들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돌아보지 않냐고 나눠주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계명을 어겼어. 계명.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어느 걸 더 너는 섬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호락호락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 갖고도 이웃을 행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냐면은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요. 구원도 잃어버리죠. 구원도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지켜놔야 되는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지키긴 지켰겠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청년은 아직 젊은 부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도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재물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부여잡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사람 있는 영에는 누가 알죠?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알려줘요. 성령이 내가 얼마나 비루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성령이 알려주신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자기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가 대단한 자인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영적인 소경이라는 소경. 소경을 읽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심하다. 소경. 그래서 여러분과 자기 자신의 착각 그것에 헤어나려면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쓸 수 없는 자에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은 내 안에서 악한 것만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그전에는 정말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인이고 시민이고 그 재물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박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그냥 다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바꿔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나는 죄인 중의 개수다.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죄인 중의 개수다. 저는 해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 자기의 모습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착각이죠. 구원에 대한 착각, 자기 자신한 착각.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고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0절 나오죠. 내가 온전하가 이게 온전한 복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줘라. 왔다며 이건 정말 이거는 안 되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이걸 받은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번에 제프 베조스가 5천만 불인가
5천만 불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지게 줘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에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 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 불쌍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화를 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웃들에게 베푼 거는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이름 없이 베푼 건 더 좋아하시죠. 내가 가져갈 영광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 수브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많은 세계의 그 재물을 많이 풀어줬다. 많이 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사랑해요. 한국에는 좀 그게 기부 정신이 부족하죠. 가난한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이 곤란하죠. 내 걸 다 줘버리니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먼저 피워요. 재물을 통해서 내 명예도 오고 뭐 권세도 오고 친구들 오고 다 오는데 다 팔아버리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깡통이 되는 거예요. 빙계 되는 거죠. 온전한 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각오가 있어요? 응? 자기 걸 다 팔아서 가난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것이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이웃이 필요가 있으면 나눠주고 예.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기를 비운 자세.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언제든지 달라고 그러면 주는 청지기 같은 예. 그런 삶을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나눠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보화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상 잡고 있습니다. 이 잡고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잡고 지옥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 그럼 뭐라고 생각해? 주를 쫓아야 된다. 재물만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지언정 주를 쫓아요. 주를. 예. 주를 쫓을 때 온전한 자가 돼요. 온전한 자.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주를 쫓을 때 예.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물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주를 쫓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정말 손양한 목사님처럼 되는 것.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강구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청하셨다는 거예요. 응?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해서 여러분 힘을 쓰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응? 그 아들과 비슷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그런 아들 같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게 오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살아. 아들을 닮아가는 삶.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분이 전쟁에 나가서 잘 사는 그 상인의 그 집안의 아들인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쳐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가 아파가지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집을 세워라. 어느 집을 동네 밖에 오니까 거기 그걸 다 무너지는 성당을 그가 세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벽돌을 나르고 진흙을 나르어서 그 무너져가는 성당을 세웠다는 거죠. 굉장히 순수하죠. 예. 그리고는 정말 주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버린 거죠. 예. 그 부자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쫓아서 정말 귀한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자기를 버린 자요 주를 쫓은 자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모스텐이라는 전직 인권 대사, 미국의 인권 대사였죠. 대사입니다. 대사, 엠베서더. 한번 대사가 되면 평생 대사라고 명예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한국의 대사로 이제 임명하기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을 7월 14일 날, 그러니까 언제죠? 7월 14일이면은 오늘이 7월 며칠이죠? 12일로 내가 기억하는데 13일인가? 내일인가 봐요. 네. 한국에 아마 지금 이제 곧 도착하겠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이분은 한국의 인권과 또 한국의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법학 학장이지, 법학대 학장. 아주 지식도 많고 아주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한국에서 그냥 좌파들이 막 유혹을 막 하는 거예요. 죽인다 어쩌고 예.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희생이 한국에서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더 큰 것이 올 것이고 한국의 민주화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분을 뵙고자 하면 더 민주화가 빨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할 그 정말 죽음까지 어떤 것도 희생도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서 5살 때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저 부끄러운 구원만 얻으면 난 좋사오니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젊은 부자 청년에게 가난에게 주님께서 그의 착각을 고쳐주시고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삶이 온전히 주께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주를 통하여 온전히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 생활할 때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하여 100% 우리가 몰입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모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모스틴 대사처럼, 우리의 삶이 성 프란시스코처럼 온전히 변화받아서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그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부끄럽게 죽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여러가지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며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